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크게 특별하게 할 말이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설교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에 또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번만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법관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죽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학교에 있다가 집에 이렇게 들렀다가 오는 길에 천둥 번개가 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을 하는데, 만약 지금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법관이 아니라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을 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이 죽음의 공포,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은 이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루터도 사실은 그 공포 때문에 사제가 되고 했지만, 사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죽음의 공포,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예배를 5번, 4-5번씩 드리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고해 성사를 하죠. 고해 성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6시간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소량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이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게 보아주실까 해서 자기를 학대한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학대하고 공로를 쌓아가려고 해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건 그 감정만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를 순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마는 로마 가톨릭의 이 중심 도시죠. 그 로마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유해와 그리고 성유물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성유물에 한번 참배를 하면 연옥에서 3일이 재해지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이렇게 참배를 하면 3일씩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기 위해서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셨다는 스칼라 산타 28계단을 기도를 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자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느낌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구원은 나에게서 아주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상타 계단에서 꼭대기에서 그가 느낀 게 그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쌓은 공로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그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먼저 역사 가운데서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자기의 논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 뜻 없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막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전체 이해 안에서 문맥을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요 로마서는 딱 책갈피 해놓으시고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고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언제냐 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후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망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여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아시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든 이 왕국을 개혁해가지고 바로 이끌어 세우려고 신앙으로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너무 죄가 뿌리가 깊어서.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참 그 3개월도 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놓은 왕이 누구냐면 요야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이거든요. 요야김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애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격하죠. 반바벨론을 하죠. 당시에 바벨론이 훨씬 강력한 나라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요야김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요야김 시대에 1차 포로가 일어나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끌려가고 그 아들 요야김이 아버지입니다. 요야긴이 아들이고 요야긴 시대에 2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삼촌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거든요. 시드기야. 그 왕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던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나라가 왜 망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망합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과연 망할 수 있는가? 미국이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한 나라도 안 망하는데 이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지략이 뛰어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그 힘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하냐 하면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나라 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죄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열왕기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 하박국 잠시 놔두시고 열왕기하 24장을 보시면 요 배경이 잘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요야김의 죄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므낫세의 죄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어떤 죄를 지으려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의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악한 행동을 했던 왕이 므낫세고 요야김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죠.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율법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가 앞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을 탄핵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리고 충신들이 일어나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가장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야김이 그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들을 다 내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충신들을 쫓아내고 대신에 거짓 선지자, 자기 귀나 긁어주는 좋은 말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중용하고 왕 잘합니다.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거짓 충신, 거짓 그 신하들, 그 위선자들이나 자기 옆에 두고 그렇게 통치하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야김 시대의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던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던 악인들은 잘 되던 세상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러한 배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아까 하박국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 1장에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거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그런데 율법을 배반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악인들은 잘 되는 겁니다. 의인들을 애워싸고 돌로 치고 죽이고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뒤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든요. 걱정 마라.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심판하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불러와가지고 이 사악한 나라 이스라엘,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망하는,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이 사악한 나라를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속이 시원해졌겠습니까?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이 유다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악인이 없어지기를 바란 것은 이 악인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악인은 다 진멸하고 유다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강한 나라로 다시 일으켜줄게, 이 약속이 아니고, 내가 우상의 나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있는 악인보다 악했으면 더 악했지, 절대 선하지 않는 이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이 더 답답하죠. 그래서 13절이 이어집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바벨론이 뭐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게 정말 정의와 공평이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까 살펴본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산다. 나라가 망한다. 그거는 틀림없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해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라. 이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있다.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면 내가 70년 뒤에 너희들을 바르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나라를 새롭게 해줄게. 이게 예레미야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 얻는다. 이게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음을 얻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고난에 빠질 수 있고 의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어지는 장이 3장이죠. 그래서 3장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앙이 가장 불타오릅니까? 우리의 양도 한 수십 마리 있고 외양간에 소도 가득하고 소가 매년 새끼를 잘 낳고, 그죠? 그리고 밭에 농작물이 풍년이 돼가지고 곳간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불타오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환을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주십니다. 안 좋은 것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미워하시가 아니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합력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좋은 거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배신하고 그게 우리의 깃털처럼 가벼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곳,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 교회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유다와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이 시대적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잘 돌아보시면. 안으로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된 게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심판하는데 교회 재판정에 모아놓고 하죠. 쉽게 말해서 당회가 성도를 불러서 치리하듯이, 그죠?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치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같은 교회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때도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 안식일도 지키지만 주일도 지키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파괴되기 전까지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잤지도 않겠다 이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잖아요. 그런 악한 유대인들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당시에는 바벨론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죠. 물론 아직까지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냐 하면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자기 본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초대 왕입니다. 그죠?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 다음이 티베리우스, 다음이 칼리큘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죠. 여기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이 네로입니다. 네로는 잘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클라우디우스 때부터 이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로마 시내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냥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기독교가 따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같은 형제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사실 신상을 섬기거든요. 그리스의 신상 있잖아요. 제우스도 섬기고 주피터도 섬기고 그래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이방 나라에게 침범을 당할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신을 잘 안 섬기면 그러한 재앙들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점점 격화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추방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떠나라 너희들은 다.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서던 때는 이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했던 때 57년에서 58년으로 보거든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를 57년에서 58년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서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한 계기가 된 사건이죠. 이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를 정비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로마 시에 살던 사람이. 그 100만이 넘는 시의 절반 이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냥. 이 원성이 자자하겠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라고, 그죠? 그 당시에 미움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이 희생양으로 내세운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잔인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고 고문당해서 죽고 네로 황제가 자기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에 활활 태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자기 정원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그 시기가 오기 불과 6년, 7년, 8년 요 정도 남은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임박한 겁니다.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가득하고 제국 내에 너무 싫어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독교인은 이 환란이 임박했구나.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핍박이 임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더 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하박국의 질문과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왜 임하죠? 왜 예수를 믿을수록 더 힘들고 제약이 더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불신자들은 보니까 온갖 불법과 사악한 일을 다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다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조그마한 이 잘못도 봐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 괴롭힙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다면 살기 편했을 뻔했습니다. 그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생애를 원하시고 네 전 삶을 이 믿음 안에 집어넣어라. 전 재산을 요구하시고 네 전 재산을 다 바쳐라. 네 전 가족을 다 바쳐라.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100살 넘은 노인에게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평생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그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혹시나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 생각 때문에 매일 번제를 드렸던 사람을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 자녀를 다 죽게 만드시고 아내는 떠나가게 만들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순전함을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거운 질문 앞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느냐? 그 무거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이제나 저제나 하던 것이 벌써 3년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눈총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희 교회도 예배 드리러 모였다가 밖에 나오면 저 이상한 무리들이다 이러면서 그 얼마나 그 눈치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술집에서 유흥가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성도가 예배 드린 게 당연한데 다 우리가 마스크 끄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드렸다고 쫓아내고 직장에서 잘라버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수도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농작물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양떼, 소떼 다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없으면 감사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붙잡는 것.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습니까? 죄송하지만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천국 갑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갑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만 살아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마틴 루터를 법정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네 이단적인 사상을 철회해라. 네가 네 이론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살려줄게. 그때 루터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잘못을 지적한다면 나는 내 이론을 철회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교서나 교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러 간다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정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잠잠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가고 우리 삶도 다 가고 코로나도 가고 모든 것이 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